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죄를 그치게 하는 육체의 고난, 죄를 그치게 하는 육체의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영혼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닌 성령이 내 영혼에 하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고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인자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것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것을 내가 행하노라, 이루노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만이 선하신 분이요,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요, 아버지만이 높임을 받을 분이심을 계속 말씀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철저히 이 땅에서 아버지만을 높이시고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마침내 그가 죄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실 때 그는 죽임을 당하시며 또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실 때 십자가에서 그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을 순종하시고 복종하셔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아버지의 뜻만을 따라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 그걸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정말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맡기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죄 없는 예수만이 가능하신 길입니다. 죄가 있는 자들은 결코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오직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고, 자신은 철저히 자기는 낮추시고 아버지만 높이시고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 영광을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린 그 아들을 높이셔서 그 영광을, 아버지가 받을 그 영광을 아들이 받을 아들에게 다 주셔서 하늘에 그 영광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린 그 영광을 아들에게 주셔서 그 아들이 그 영광을 온전히 받으시도록 그 하늘에 두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오늘은 잘 깨닫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이 타락한 천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성경에 그 죄가 뭡니까? 자기를 높여서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했고 스스로 자기가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한 자가 마귀 아닙니까? 사단이요 마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마귀는 철저하게 자기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자예요. 그것을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마침내 그 인간이 그 죄의 종로 타는 자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철저히 가르치고 철저히 그들에게 나타나게 한 게 뭡니까? 바로 인간들로 하여금 자기가 영광을 받도록,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영광을 받도록 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영광 받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인간은 다 그래서 죄인인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있고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모든 어떻게든지 자기가 영광을 하나라도 더 취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자,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요. 자기를 높이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마귀의 종노타여 마귀의 속성을 따라서 모두가 죄인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류에게 드러내실 때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그가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자기가 영광 받고자 하는 그 속성까지 그것을 다 용서하시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다 용서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모든 모욕과 모든 그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그런 구세주로 우리에게 보이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내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모든 자들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은 그 길을 우리에게 믿음의 길로 보여주시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오직 예수만이 참 영광 받으실 나의 참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오늘 우리를 그 마귀에서 건져주시고 죄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이 죽음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는 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공로로 말미암아 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시인만 한다면, 내가 정말 주인 되어 살아왔다는 걸 시인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시인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영광을 취했구나, 내가 나를 높였구나, 어떻게든지 내가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했던 저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해 주셨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저주받아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마귀의 손에 건져 주셨음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육체를 갖고 있어요. 여전히 이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여, 하나님 내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광을 내가 취했습니다라고 비록 회개하여 돌이켰지만 여전히 우리 육체는 그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대로 살았다가는 여전히 이 마귀의 속성에 잡혀서, 비록 영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고, 이 육체를 붙잡고 산다면, 육체대로 산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은 구원을 받았다나 육체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는 그런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육체의 고난을 허락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많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오늘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를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겪으면서 오늘 우리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죄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자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자구나, 내 안에서 이런 죄가 숨어 있었구나, 내도 이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시인하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정말 예수님만이 진짜 의인이시구나. 예수님만이 죄 없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그는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 알게 해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마귀가 하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마귀의 유혹인지, 이게 뭐가 성령의 역사심인지를 알게 돼요. 고난이 없으면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건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인지 전혀 분별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님만이 정말 진짜 의인이시구나, 그분만은 죄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우리와 같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온 참 하나님이시구나. 주님과 같이 살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구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인간이, 죄된 인간이 갈 수 없는 길이구나. 이거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마귀가 하는 모든 일들, 마귀가 이 땅에서 벌여놓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죄로부터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 육체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을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난을 오히려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고 오히려 그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죠.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무릎 꿇기 원하시는데, 회개하길 원하시는데, 자기의 죄를 보기 원하시는데,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남 탓을 하고 다른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 당했다, 저 사람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저 사람이 겨우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되질 않죠. 고난을 통해서 회개를 이루게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보라 이렇게 성경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을 정말 우리가 비록 욥의 그 욥기를 볼 때 그게 내 일이 아니고 욥이 겪는 고난인데 얼마나 솔직히 읽어가기가 불편해요. 너무나 그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황당하고
아무런, 어떻게 보면 정말 욥이 뭐 죄를 지은 게 보입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식들이 죄 짓지 않도록 무슨 파티 열고 나면 혹시 죄 졌나 싶어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들을만 보이지 무슨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보입니까? 그러나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진짜 누가 그 길을 그걸 보면 너무 비참하고 누가 그 길 앞에서 누가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욥의 그 마지막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그 고백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적으로 알게 되는 그 깨달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그런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전에 받았던 그 축복의 배로 주시는 역사를 갖게 보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은 정말 어떤 때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육체로 볼 때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어 보이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을 정말 인정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 고난은 괴로운 일 같고 힘든 일 같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걸 알게 되고 정말 죄밖에 없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런 자를 사랑하신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길이 나에게는 천국 가는 길이요 내게는 생명의 길이요 우리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길인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어떤 자가 갑니까? 부활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죄에서 건진받은 자 아닙니까? 정말 은혜 안에 있는 자 아닙니까? 어떤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며 어떤 자가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겠습니까? 죄에서 건진받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오직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일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만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모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건진받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해서 죄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비록 회개해서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지난날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영광을 취했던 날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를 했지만 이 여전히
육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고난의 크기가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정말 그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들과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정말 우리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주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그분들의 그 간증, 과거의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정말 어떤 분은 자식을 잃어서 자식을 잃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온갖 불가능한 인간의 노력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려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정말 우리 주님의 그 능력으로 치유받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정말 도저히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이끄시는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살려주시는 분, 오늘 우리 주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공로를 그런 고난을 통해서 체험하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그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죄성들을, 그 죄 모양들을 들춰내 가지고 포기하실 때 사람들은 그거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꽁꽁꽁꽁 숨기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다 드러내세요. 그래야 주님 앞에 가져가서 정말 죄로부터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죄를 드러내심은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시고자 하시는 거 않습니까? 그래서 죄로부터 정말 자유할 수 있도록. 근데 이 고난을 통하지 않고선 죄가 드러나질 않아요. 자신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 조차도, 어떤 습관을 쫓아서, 어떤 육체의 것을 쫓아서 사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뭘 더 사랑하는지, 뭘 더 좋아하는지 자기도 자기를 보지 못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그 죄들을 다 보게 해주시고 마침내 그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거를 정말 회개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할 줄 알아야 돼요. 고난을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왔을 때 도망가지 마세요. 고난이 왔을 때 피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은 이미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약속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걸 알려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리리라 말씀은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 고난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영광을 취하는 그 속성들을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래서 이제는 육체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가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4장 1절 2절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이 육체로 사는 이 삶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근데 고난은 싫어요.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내게 오는 그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를 삼으셔서 그 고난을 통하여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오직 성령은 내 안에서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끄시는데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배워야 되는데 그거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성령이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들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그것이 내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나를 지배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고난을 통하여 죄를 그치고 마침내 남은 육체의 기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육체의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육체의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남은 육체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난이 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회개의 기회로 삼고 나를 낮추는 기회로 삼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내 안에 숨어있는 죄를 드러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 이제 남은 때를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서 죄를 그쳤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더욱더 믿음을 주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리를 더 알아가는 믿음의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피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고난을 아버지의 피해서 정말 아버지의 고난을 정말 피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다하였어요. 믿음을 다하였어요. 믿음을 다하였어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이끌어 주시고 정말 고난을 통하여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뜻
뜻대로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 육체로 사는 삶의 남은 때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끄실 때에 고난을 허락하시오니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낮아지는 체험, 정말 아버지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난을 피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고난을 통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정말 나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끌림 받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삼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